후원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잘 다녀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달러 환전 1,000달러를 했는데 그거는 전액 다 신학교의 이렇게 후원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섬김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더 공부를 하고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 캠프 바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있는 난민 캠프 아니면 또 다른 난민 캠프로 가서 또 다른 그 캠프마다 조그만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난민 캠프들 중에 저희들이 멜라 캠프라고 그 중에 가장 큰 캠프의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총 지출의 맨 밑에 보면 선교헌금 저희도 이제 잔액이 한 17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우리 청년부에서 씨앗 선교헌금이라고 매년 선교 여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그 정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올해도 원래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청년부 선교헌금으로 자금으로 준비해놓고 나머지 100만 원을 선교부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작년인가 관산 사도여행 갈 때 선교부 헌금을 청년부가 홀랑 다 타먹고는 하나도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청년부가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는데 너무 타먹게 해서 이번에 남은 헌금을 전부 다 선교부로 다시 100만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해서 썼으면 그렇게 연합하기로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선물들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양말, 뭐 학용품, 색종이 세트, 그리고 라면도 4박스를 사갔는데요. 예, 거기 사람들 불닭볶음면 먹더니 하나도 안 매워요. 그래요. 너무 매운 거, 하나도 안 매워하더라고. 너무 좋아하고요. W란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침낭들을 거기서 한 20만 원, 30만 원씩 침낭을 산 다음에 거기서 자고는 또 그것도 다 거기에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장비나 어떤 것들을 거기에 드리고 왔습니다. 헌금 외에도. 그리고 또 바트가 좀 남았어요. 태국 바트가 한 얼마 남았지? 한 6,500바트, 600바트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킨 미니스트리라고 카렌 난민들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단체. 지금 소속돼 있는 분이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 간사님이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또 그쪽으로도 다시 남은 바트와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난민복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한 2-3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작은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이 카렌 난민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재정착 이주민들 를 대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소개받고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품었고요. 4월부터 선교팀 모집을 광고했습니다. 청년부는. 그리고 8월 19일에 첫 모임을 시작했고요. 김경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밖으로는 북한 선교, 또 난민 선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선교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거에 무슨 청년부가 총대를 메고 먼저 정탐병으로 난민 선교의 천병으로 먼저 카렌 난민 캠프를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많이 예비하신 선교 여행인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요. 카렌족은요 소수 부족이 아닙니다.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이 소수 부족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굉장한 대국입니다. 대민족입니다. 근데 미얀마와 태국에 한 700만 명 정도 흩어져 있고요. 다른 나라의 이민으로 재정착 난민으로 흩어진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 난민인 동시에 종교적인 난민이에요. 이제 미얀마의 다수 종족인 버마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또 불교기 때문에 버마족은 크리스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카렌족을 어떻게 할까요? 종교적으로 핍박합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지금은 미얀마 땅에서 많이 밀려나서 지금 태국 접경 지역의 난민으로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카렌족들은 이미 200년 전 18세기에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서 미얀마 내륙으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200년 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카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은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더 깁니다. 2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 굉장히 정말 믿음의 그 깊이와 전통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저희들이 간 곳은
그 선교팀이 간 곳은 멜라 캠프라는 여러 가지 9개의 캠프가 있는데 그 중에 멜라 캠프라는 곳이 있고 그 외에도 멜라누 캠프, 멜라 무슨 캠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캠프에 그 존이 A, B, C가 있어요. 근데 존 A가 있고 존 B가 있고 존 C가 있는데 존 A는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 존 B는 부디스트, 예, 불교도, 존 C는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이 다수인데 그 존 C 지역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선교팀에게 주신 은혜를 그동안 돌아보면은 그곳이 사실은 이게 하루 한 끼로 살아갑니다. 하루 한 끼로 살아가고 실제 캠프 인원의 60% 정도를 인구를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보다 훨씬 모자란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의 인원을 통계를 내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에게 배급이 돌아가지 못하죠. 예전에 풍족했을 때는 한 달에 20kg씩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1인당 6kg밖에 쌀이 안 나옵니다. 그 6kg 가지고 한 달에 그것도 인원의 60% 정도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빈민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눠 먹었는데 요새는 빈민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배급 나오면 밥 먹고 시간 죽이는 것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난민 캠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 자라다가 그 안에서 죽는. 네. 직업이란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캠프 내 고등학교 과정이 있지만 그걸 마치고 나면 더 다닐 학교도 없고 학교를 나온다 해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 캠프 안에 모든 건물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무나 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로 짓거나 어떤 그런 걸로 짓게 되면은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정착하겠다는 의사로 알고 난민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만 되어 있고 불이 날 걸 대비해서 비닐봉투에 물을 담아가지고 잠근 다음에 이렇게 막 벽에다 걸어놨는데 왜 그게 비닐에 물을 담았을 때 그게 소화 불 났을 때 팍 던져가지고 불 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작도 하면 안 됩니다. 경작을 하면 정착하는 거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경작을 못 하니까 그냥 채집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 좀 이렇게 풀 같은 것만 잠깐 경작할 수 있고 과일이나 열매같이 다년생 식물은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은 거기에 몰래 세금을 내고 허락을 받고 어떤 불법 경로를 통해서 잠깐 경작을 할 수 있어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그래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 캠프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보시면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어떤 그 연민의 느낌이나 어떤 우울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예, 이분들 공부 우리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저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가 막 3개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영어 능수능란하시고 굉장한 실력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이곳에서 그냥 다른 유엔이나 어떤 그런 다른 곳에 가서 국적도 미얀마나 태국의 국적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캠프 안에서 자기 동족인 카렌을 위해서 헌신한 이유는 노 셀러리입니다. 봉급도 없습니다. 아무런 수익 없이 그냥 배급 같이 먹으면서 그냥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힘드냐, 혹시 어렵지 않냐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키우고 또 카렌 민족의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희망을 주실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이 세대에게 전하고 이 민족에게 또 평화적으로 건강하게 독립할 희망을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공급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 기도, 찬양, 공부 그리고 하루 한 끼인 오후 4시 반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인남미, 월남미라고 하죠. 예, 날라간 쌀 거기에다 밥을 한 다음에 그냥 젓갈이나 소금 같은 걸로 그냥 한 끼를 때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겐 3끼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왔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 죄질 틈도 없이 막 빡빡하게 하루를 굴려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그분들이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막 난민 캠프 안에 들어가고 가정 안에서도 기타 소리나 어떤 찬양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계속 예배가 들려주고 있고 그들 민족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강서교회가 우리 공동체도 좀 비전을 보고 오는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카렌 재정착 난민 중에서 그 미국에 정착한 또 다른 여러 나라에 정착한 그 재정착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 대상으로 OECD에 속한 그런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한 몇십 가정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외 여타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난민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각지에 흩어졌어.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을 통해 카렌족들이 미얀마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 수십만의 카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미얀마족들에게도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카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면서 우리 강서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선교 흐름에 동참해서 난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파성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 학장님 알윈 학장님과 저희 청년들이 많은 교제를 했는데요. 그 학장님이 이제 첫째 날 우리 형제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에서 카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살펴봤는데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다 없습니다. 다 없는데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지요. 돈도 없습니다. 예, 너무나도 없어요. 예. 근데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자기 나라 땅을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외국인이 되고 이방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척받는 입장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난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적대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어제 금요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요. 그저께 그 국제 난민기구가 UNHCR이라고 합니다. UNHCR이라고 하는데 국제 난민기구의 시초가 언제냐면은 한국 전쟁 때 한국 난민이 있었어요. 한국 난민들을 많은 여러 나라 유엔 여러 나라들이 수용을 했는데 그때 생긴 기구가 뭐냐면 웅크라라고 해서 UNKRA 그래서 웅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 난민기구가 국제 난민기구에 뭐가 됐다? 모체가 되었어요. 근데 한국 난민 때문에 생긴 그 국제기구인데 한국 사람들이 난민을 가장 뭐 할까요? 배척합니다. 우리가 난민이었을 때 국제기구가 난민기구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진 한 컷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이거 나눴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장군의 묘에 그 뒤편에 어떤 현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 중에 몇일 것 같습니까?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여권입니다. 비자 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187개국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권 국가가 파워를 가진 국가가 된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5대양 6대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준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해를 흘린 대가 그 값비싼 지불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값진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다른 열방을 향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자유를 전달하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자유를 전달하는 강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선교팀이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2년 전에 성심대학원 대학교 군의 식당에서 박세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처음 교제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작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펼쳐가고 계심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난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그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알라를 믿는 분들인데, 근데 최근에 그래서 선교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번에 1월달에 불광동교에서 세계 선교 대회 할 때도 그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황호선 선교사님은 지난해 1년 동안 그 신학생과 더불어서 전도를 해서 9천 몇 명을 결신을 했어요. 1년 동안 9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런가 하면 요르단과 모로코에서 사역을 했던 김아벨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2명 얻었어요, 결신자. 그럼 실패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최근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금 무슬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한 가정도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동안 계속 이제 그런 거죠. 나가면 20년 사역해서 뭐 1명, 2명 얻고.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냐면 무슬림 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기 가정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겨주고 교육을 시켜주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도 부모들이 관심을 상관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무슬림들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고 추방당했죠? 동료 무슬림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료 무슬림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하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예전보다 그 부모들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또 해가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난민 선교, 북한 선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씩 기도하고 이제 헌신해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식 앞두고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짧게 그냥 저도 베트남 다녀온 거 그냥 보고로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이풀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김명수 목사님, 이상돈 목사님, 조경길 목사님, 현상욱 목사님, 또 한 분 누가 계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그분이 이걸 보시면 상처받도록 하실 것 같은데. 네. 유봉호 목사님, 부산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심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김택수 목사님과 신약학의 김광모 교수님 이렇게 함께 가서 지난 3년간 고재성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하신 그 일들을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격려했고,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의 많은 침략교 목사님들 수십 명이 원래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공안들 들이닥칠 수 있고 해서 한 호텔에 그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준비해간 그 방송 장비 선물들 또 스피커랑 뭐 수건들 드리고 성서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갈 비전들을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앞으로 좀 한국 땅에서 신학교 교수들과 저희 목회자들이 가서 좀 계속 그분들을 양육해서 그분들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과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좀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사진 좀 보여드릴 수도 하고, 지금 사진 중에 보여주면 안 되는 사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침례식을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말씀 두 곳만 잠깐 읽을까요? 우리 먼저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한 곳만 더 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침례식은 침례를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선포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고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 때 반드시 확인했던 믿음이 있는데 방금 마지막에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곧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 신앙 고백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한 다음에 영접기도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여차하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당히 진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외우고 그냥 따라하는 영접기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이시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 이것을 침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시고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 사건임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침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이 있는데, 침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믿음이 아까 읽은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10장에서는 뭐가 강조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맞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서 5장 앞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 복음의 한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번에 또 따지기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 하자? 죄 막 짓자. 막 가끔 복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분들 있죠. 죄 실컷 짓고 뭐 또 가서 교회 가서 눈물 한 방 흘리고 회개하지 뭐.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천당 확 들어가 버리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렇게 퍼질러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당한 것만이 십자가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침례는 오늘 받는 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예. 이제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노릇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